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하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으로 은혜를 주신 우리 배단위 찬양대에게 뜨거운 감사의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엄청나게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당신에게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갑시다. 이런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변화를 받습니다. 진짜 믿음은 그래서 반드시 행함이 따르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변화를 말합니다. 목사님, 그래도 그렇게 예수 오래 믿는데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안 변해요. 이리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지만 안 변하는 것은 가짜로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짜는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진짜는 변화되고 가짜는 변장한다고. 100% 공감이 되어지는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결국 행함은 변화를 의미하고 변화는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믿으면 순종이 쉬워지고, 가짜는 순종처럼 어려운 것이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면 우리는 진짜가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예수 믿고 진짜가 되어져 그냥 순종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유는 반드시 가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공의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복음 전함에 있어서 오픈마인드가 되어지는 두 가지 중요한 사항을 결정했습니다. 하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 증거를 해도 괜찮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요긴한 것 외에는 절대 어떤 모습으로 짐지우지 말자, 이런 결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 사도가 되어질 수 있었고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졌습니다. 바울이 이제 자신의 후기 사역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최종적으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그 이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본인의 이방 선교에 대한 모든 것들을 보고하고 아름답게 잘 마무리하고, 아멘. 그리고 이제 로마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간절한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는데 사도행전 20장, 21장에 보면 정말 하나님 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 차례씩이나 사도 바울 절대 올라가면 안 됩니다, 지금은 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가로막는 겁니다. 이들이 그냥 가로막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절대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그리 이야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 장면이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데, 에베소 장로들이요, 사도행전 20장 33절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무슨 말입니까? 올라가면은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절대 올라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막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배를 타고 두로에 도착했는데 사도행전 21장 4절입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도행전 21장 11절 12절에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가이사라에 이르러서 전도자 빌립 그 집에 들어가게 되어졌는데, 그 집에는 딸 넷이 있었습니다. 다 애언하는 자매들이었습니다. 그 애언하는 자매들이 예루살렘에서 온 아가보라고 하는 애언자를 만나게 되어지는데, 이 사람이 바울의 띠를 가지고 이야기하기를, 자기의 손과 발을 묶으면서 이때의 주인 임자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은 이 사람이 앞으로 이런 모습이 될 거야, 그러면서 또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을 이와 같이 올라가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 번씩이나 같은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핍박과 환난이 있다. 그것도 그냥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정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것도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리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뭘까요? 신앙은요,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을요 해석 정말 잘하는 것입니다. 같은 일이라도 해석에 따라서 신앙의 컬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도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핍박과 환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면 안 됩니다.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들이지만 이들의 해석의 기준은 다른 것 아닙니다. 안전함, 편안함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유익 따라서, 만족 따라서 해석이 기준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문제는 사실 우리도 예수 믿지만 우리 대다수가 바로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솔직히 우리끼리니까 한번 이야기해봐요. 고난이 찾아오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 받아들이시는 분만 큰 소리로 아멘. 우리 삶 속에 고난이 찾아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근데 무언가 일이 잘 되고 축복이 막 넘쳐나고 그러면은요, 우리는 그리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뜻, 계획하심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더 나아가 교만해지면 이제 그때는 우리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기도해서, 내가 믿음이 좋아서. 그리 교만해지는 것이 우리 모습입니다. 인생의 문제는 항상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충돌한다는 거지요. 보통 내 뜻, 에고라고 하는 것은 편안함을 추구하게 만들거든요. 고난 좋아하지 않게 만듭니다. 늘 우리 만족을 추구합니다. 이것이 우리들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물론 내 생각과 일치할 때도 가끔씩은 있지만은 거의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때때로 저와 여러분들이 내 생각에 하나님의 뜻을 막 억지로 막 끼워 맞출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신문을 보다가 여행 패키지 상품이 이렇게 광고로 떴는데 너무 조건이 좋은 겁니다. 럭셔리한 호텔에 아름다운 해변에 가격도 너무너무 싸고 보잉 747로 편안하게 모십니다. 자기 형편에 쉽지 않은 기회거든요. 근데 결정하려고 했는데 살짝 어디가 미안하냐, 교회에 미안한 거예요. 그 전주에 선교를 가자고 했는데 그것도 국내 선교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바빠서요, 무슨 돈이 있다고 이리 하고 안 갔거든요. 근데 비행기 타고 가는 그 휴가 패키지가요, 교회 말하기가 참 조금은 거시기 한 거예요. 그래서 어찌 해야 되나, 놓칠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고민하고 있는데 아무튼 찼어요. 그리고 이분이 아침에 눈을 떴는데 시기를 보니까 정확하게 7시 47분에 눈을 떴어요. 그리고 이분은요, 그 비행기 타고 휴가를 갔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세상에 아침에 눈을 떴는데 정확하게 7시 47분에 눈을 떴냐는 거예요. 비행기가 뭐라고요? 747 비행기. 이건 하나님 응답이요. 그리고 아주 편안하게 잘 갔다 오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렇지 않나요? 사도 바울도 똑같이 여러 번 기도했고요,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근데 해석이 다른 겁니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난이 있다, 그러니까 가면 안 돼, 이렇게 해석했지만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가야 돼, 이해같이 해석했다는 겁니다. 고난이 있어, 핍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어. 그러니까 더 많이 기도하고 더 각오하고 더 준비하고 올라가야 된다라고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절대 바보 아닙니다. 3번씩이나 기록이 되어진 것은 나도 알지만, 핍박과 환난이 있는 건 나도 분명히 알고 있지만, 그래도 나는 가야 돼. 이것이 바울의 순종의 모습이 되어짐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기록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명이 뭘까요?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내 생각과 달라도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고멜 같은 음탕한 여자, 호세아의 이상형 절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 고멜과 결혼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잠시 기도해 볼게요, 조금만 시간을 좀 주세요.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전혀 자기의 이상형 아니고 기쁨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사실 요즘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신학교 학생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민교회는요, 부교역자 구하기가 조금 가장하면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렵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목사 임직 받을 때 그때 목사 인기 많았습니다. 안 믿어지세요? 근데 요즘은 인기 없습니다. 다른 집 아이가 신학교 간다면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머, 축복을 받았네요.
세상에 가정의 주여정이 나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요? 근데 자기 자녀가 신학교 간다고 하면은 애 많고 많은데 하필이면 신학이냐? 예수 잘 믿으라고 했지 언제 내가 목사 되라고 했냐? 이리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우리 아들이 예수 안 믿는데요, 아들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열심으로 기도해서 세상에 아들이 교회에 나왔습니다. 응답을 받았다고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그 아들이 믿음이 계속 깊어져 신학교 간다고 하니까 정도껏 믿어야지, 너무 빠지면 안 된다. 이게 무슨 믿음이고 이게 무슨 신앙입니까? 우리가 싸우고 있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두 가지가 늘 내 안에서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를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까요? 모를까요? 잘 몰라요?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르긴 뭘 몰라요, 다 알면서.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우리 다 알잖아요, 솔직히. 근데 순종이 안 되는 거지요. 알면서 안 하는 거지요. 주일 성수가 참 쉽지 않습니다. 너무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이민 목회할 때 정말 그분들을 잘 가르쳐야 되는데 주일 성수 가르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세븐데이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민자들에게 인기가 있는 잡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탁소입니다. 세탁소는 굉장히 힘듭니다. 아침에 일찍 나가서 문 열어야 되고 종일 서서 일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저녁에 늦게 또 퇴근해야 되고. 근데도 많은 이민자들이 세탁업을 하는 이유는요, 세탁업은 반드시 주일날 문을 닫는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리 힘들게 가면서 다 여러분 손에 지문이 안 보일 정도로 그렇게 일들을 합니다. 관절염이 생길 정도로 그렇게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이요,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것은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날 문을 닫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직업이요, 그들에게는 감사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요, 결국 그분들의 자녀들이 다 잘 되고 복받고 말 그대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들이 있음을 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싸우고 있는 것, 내 안에서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하는 모습. 근데 여러분, 우리 알면서도 안 되는 이유, 알면서도 허리단 척 모르는 척 하는 이유, 그 이유가 뭘까요? 철저하게 우리가 안전한 편안함을 추구하는 에고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뜻을 보면은 이제는요, 사도 바울처럼요 고백해야 됩니다. 선포해야 됩니다. 네, 순종하겠습니다. 네, 올라가겠습니다. 기도로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주의 뜻대로 순종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은 관계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면 우리는 절대 흔들림이 없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진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가면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흔들림이 없이 끝까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사모하는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승리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잠깐 주일 문 닫아 금전적인 손해가 있을지는 몰라도요, 그 가운데 자라나는 믿음과
우리의 삶 속에 쉼없이 찾아오는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심, 하나님 터치하심, 역사하심, 그것은요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런 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목회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 막 부어주시는 축복을 소유하는 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갑자기 사업장이 여러분 입소문나기 시작되어져 막 바빠지기 시작하고, 경쟁업체가 갑자기 이사를 가게 되어지고, 자녀들이 잘 되고, 모든 일들이 막 잘 되어지는 역사가 막 나타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성경 사도 바울처럼 많은 사람들이 고난이 있다, 고난이 있다, 고난이 있다, 올라가면 안 돼, 이리 이야기해도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가지 말아야 돼. 하나님 성령께서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 어떻게든지 당신을 설득하라는 거야. 올라가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이리 이야기해도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로 준비하고 하나님 뜻에 우리가 순종하고 가는 겁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성경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성령께서 고난이 있다,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 이것은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 가지 말아라, 그러니까 절대 올라가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해석의 차이였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도 알아. 그러나 심령이 내가 매임을 받아 성령의 이끄심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까지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나는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하고 올라갈 거야. 그리하고 올라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면 우리는 다른 타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이유가 뭡니까? 불순종하라고?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것은 순종하라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모세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셔서 바로한테 가면은 하나님 내 말 안 들을 텐데요. 괜찮아. 말 잘하는 네 형 아론 데리고 가거라. 여러분, 모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나는 절대 어눌합니다. 나는 절대 말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괜찮아. 가거라. 각오하고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유다 망하는 거 네가 아무리 외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들을 거야. 아니, 오히려 너를 구덩이에 갇히고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이 될 거야. 이 말씀이 가지 말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각오하고 준비하고 가라는 겁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바로 네 말 안 들을 거야, 가지 말라는 겁니까? 각오하고 준비하고 가라는 겁니다. 그들이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승리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하다 보면 오해받을 때 많습니다. 때로는요 공격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하나님 일 안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목사님, 저 조용히 신앙생활 할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교만입니다. 하나님 아무리 말씀 잘 안 해요. 엄청난 교만입니다. 내 뜻, 내 생각을 죽이고 하나님 뜻에 맡기는 것이 겸손이 되어짐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아셨습니다. 근데 육신을 가졌기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할 수만 있거든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리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요, 한 번은 죽습니다. 왜 아멘 안 해요? 목사님, 그렇죠. 저는 나이 들어서 죽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 증거하다가 전도하다가 하나님 일하다가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다면 이게 축복이 아닐까요? 아멘 소리가 작으시네요. 우리 인생을 한번 가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이 산삼으로 깍두기를 해먹고 홍삼 액기스로 밥을 비벼 먹어도 우리 인생은 갑니다, 한 번은. 근데 얼마 남짓 인생 사시면서 손주만 보다가 가시는 분, 내 것만 챙기다가 가시는 분, 조금은 거시기 하지 않나요? 우리가 이 얼마 남지 않은 우리 인생 바라보면서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해보고 하나님 일 열심으로 하다가 그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너무 적나라하게 이야기했나요? 여러분, 성경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 절대 죽었다고 말 안 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잠들었다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절대 여러분 죽은 게 아닙니다. 잠자리에 드는 겁니다. 열심히 충성하다가 인생이 70여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으니까 열심히 충성하다가 오늘 잠자리에 들었는데 내일 아침에 눈 뜨면 살아있는 거고, 눈 떴는데 포근하면 주님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절대 죽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잠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요, 절대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우리 주님께 맡기고 살게 되어지면 우리가 주님 영광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고난이 있어도 그래도 나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정말로 죄송한 표현이지만은 저도 조금 나이가 들어가니까 몸도 마음도 예전 같지 않아요. 죄송하다고 이야기했어요. 계절만 바뀌어도요, 제가 알아요. 날만 꾸물거려도요, 내 몸이 표시를 해줘요. 여기저기 쑤시고 뻐근거리고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날 때 한 번도 벌떡 일어나 본 적이 없습니다. 몸 뱅 돌려갖고 앉은 채로 여러분 다리 내리고 일어나지 벌떡 일어나 본 적이 없습니다. 다리 쭉 뻗고 기지개 하다가 다리 지나가지고 얼마나 고생. 고생 많이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인생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것들 충성할 기회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고난 같아도 고난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예루살렘으로 반드시 올라가야만 합니다. 올라갔는데 그 당시에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은 내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있었던 그 당시 테러리스트들이 40명이나 있었습니다. 바울은 진짜 여러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그 감옥은 더 이상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극렬한 악랄한 테러리스트들로부터 바울을 편안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장소가 되어졌음을 우리가 알고 있고요. 거기서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갔고
로마에서 여러분 하나님 성경책들 다 기록하고요, 찾아오는 사람에게 복음 다 전하고요, 하나님의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었음을 우리가 다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깨닫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가면 생각보다 별거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내가 각오하고 가니까, 내가 기도로 많이 준비하고 가니까 고난 같아도 더 이상 고난이 될 수가 없지요. 오히려 내가 안전하다, 내가 편안하다 하는 것이 훨씬 더 불편한 자리가 되어질 수 있음을 우리가 인생 살면서 많이 깨닫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진짜 지혜는, 따라합시다, 진짜 지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가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지혜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엄청나게 사랑해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죠. 여러분, 목사가 성도님들 사랑 안 하면 누구를 사랑하겠어요? 요즘은 목사 말도 잘 안 믿으시나 봐요. 진짜 사랑해요. 그래서 사랑하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진짜 부탁드려보는 거예요. 나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갑시다. 우리도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삶을 살아야, 왜요? 이 길이 가장 좋은 길이니까. 고난이 있어도 이 길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길이니까. 내 뜻 저버리고 내 던지고 하나님 뜻에 맞춰서 순종하고 가는 길이니까. 우리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삶 속에 넘쳐나게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만 합니다. 그 길이 살 수 있는 길입니다.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입니다. 고난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살 수 있는 길, 철저하게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가는 길 되어짐을 깨닫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고, 아픈 부위가 있으신 분 믿음으로 아픈 자리에 손을 얹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기억하시옵소서. 보시옵소서. 문제가 있어서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부위가 있어서 믿음으로 아픈 자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연약하고 나약한 우리의 손 그대로의 모습 아닙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 피 묻은 손의 역사가 저들의 삶 속에 차고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도와 주시옵소서. 귀한 성도님들 삶 속에서 역사하는 악한 저주받은 권세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묶음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갈지어다. 다시는 들어오지 말지어다. 모든 두통이 떠나가기로 와주시며 정신과적인 질환들이 사라지기로 와주옵소서. 눈병, 콧병, 기병, 이병을 고쳐주시고 염증으로 인한 질병들이 예수 이름으로 도말되어지게 하옵소서. 어깨 척추를 고쳐주시고 허리 관절병이 떠나가기로 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위장병, 폐병, 심장병이 다 떠나가기로 와주시며 간장질환, 신장질환 기능이 회복되어지기로 와주옵소서. 성인병이 떠나가기로 와주시고 영적으로 사로잡힌 영혼이 자유함을 얻기로 와주시며 특별히 모든 암병이 예수 이름으로 완전하게 박살나기로 와주시옵소서. 피부병을 고쳐주시고 난치병, 불임증이 사라지기로 와주옵소서. 자녀를 향한 기도마다 응답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가정이 하나 되기로 와주시옵소서. 직장이 문이 열려지기로 와주시고 생업 현장에 좋은 일이 넘쳐나게 도와주시며 가정범사 형통한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시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도와 주시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 감화감동 교통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심이 우리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만 합니다. 하나님 뜻에 따라 순종하며 복된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가기로 작정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생활 범사 이해와 직장과 사업장 생업 현장 이해와 사랑하는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